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육 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은 그 깊이를 사실 다 깨닫기가 어렵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 신학적인 어떤 근거들이 있지만 신학이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누군가 한 사람의 어떤 의견이고 이럴 것이라는 것이지, 사실 신학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신을 답을 내릴 수가 있나요, 우리가? 수학은 공식을 해서 답을 내릴 수 있지만 신학은 답이 없어요. 수많은 주석책들이 있지만 그건 주석책을 쓴 사람, 물론 이제 언어를 연구하고 그 시대를 연구하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럴 것인 거지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말씀 설교를 하는 것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해석되어지지도 않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감동들이 있고 또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매번 똑같을 수 없는 이유는 같은 본문을 해도 그때 달라요. 이렇게 보여지는 게 똑같은 성경인데 어떤 땐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았는데 어느 날은 또 성경을 읽으면 그게 보여질 때가 있고 이해될 때가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더군다나 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요한이 나오죠.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쓴 요한은 사도 요한이고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비슷한 시기에 오셨지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냄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보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는 늘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자꾸 이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교단에는 장정이라는 게 있고 교회에는 정관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법이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모든 걸 법대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청빙의 문제도 말이에요. 모든 교회들이 이제는 청빙을 원서를 받잖아요. 원서를 받아. 물론 모든 교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바뀌게 되면 은퇴를 하시거나 바뀌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원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청빙이라는 절차를 밟는데, 사실 청빙은 먼저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목자를 이제 받을 준비를 먼저 하는 거죠. 물론 결국엔 수소문을 해야 되지만 와서 설교해 보세요, 면접 보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내실 목자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 정말 이 교회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가 누군가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받아야죠. 그래야 교회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됩니다. 근데 면접 보고 그리고 회의한단 말이에요. 청빙위원회에서.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지만
그럼 의견이 다 달라요. 한 사람을 놓고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근데 또 우리 교단은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관계가 있어. 또 나랑 친한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청빙위원회에서 싸워. 자기들끼리 갈라지고, 청빙위원회 하다 말고 더럽다고 때려치고 나오고. 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초등학생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내게 맡겨, 청빙위원이라는 것을 내게 맡겼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끝까지 해내야지. 안 맞는다고 때려치고, 이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믿음도 그런 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멀리 가게 되면 뭐 교회를 옮길 수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뭐 마음에 안 들고 내 뜻에 안 맞고 그래서 교회를 옮기네 마네 하네 마네, 정말 정말 안 됩니다. 그건 죽도록 충성해야죠. 죽도록. 죽는다는 건 내가 없어지는 거죠.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가 됐죠. 이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었다라는 건 그냥 하나님이 너 가서 일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항상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예수님을 맞이할 때 그러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줍니다. 보통 자기의 뜻 같으면은 안 할 거예요.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한테 세례를 주냐. 보통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자기가 고백을 해요. 그의 신들 매기도 어렵다. 나는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왜요?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나이로 따지면 몇 개월 차이죠, 그죠? 몇 개월 차이잖아요. 마리아가 임신해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에게 가잖아요. 거기도 임신해 있었잖아요. 먼저 임신되었죠. 어쨌든 간에 사실은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게 사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던 이유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뭐 그 유력한 자들의 나이가 상당히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60, 70은 아니더라도 50, 60, 그 당시로 따지면 지금이야 60이 청년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60, 우리도 어렸을 때 60이면 완전 할아버지 아니었습니까? 지금이야 청년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근데 예수님은 나이가 30이었단 말이에요. 33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모든 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가 능력이 있거나 그가 힘이 있어서, 물론 그 누구보다도 영적인 사람이었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줄 만큼 뭐 그런 큰 권한이 있거나 큰 직위가 있거나 뭘 가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행색이 여러분들 어떤지 아시죠? 성경에 보면 그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친히 오셨어요. 친히 찾아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걸 감당해내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고잔제일교회에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의 의지로 온 것 같지만 뭐 누군가는 교회가 너무 이뻐서 온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가 됐든 하나님이 고잔제일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자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설교가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 말씀 들으라 했더니 목사님이 전하는 거 들으라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제가 전하는 것도 말씀이지만 말씀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각자마다 있어요. 그냥 단순히 구원에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그러면 교회도 필요 없습니다. 이거 조직이 필요 없고 공간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예수 믿으면 구원인데 그걸 고백하면 되는데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한번 고백해서 끝나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질 않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항상 교회가 공동체가 있었어요. 건물은 없었어도 교회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모여진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게 어디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환경들이나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건물도 생기고 어떤 구역이 생긴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진짜 교회 되느냐 우리가.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각자의 지체라 그랬잖아요. 다 쓰임이 다르다 그랬어요.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 귀, 뭐 오장육부 다 기능이 다른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다 기능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이건 나한테 안 맞아.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다면 아마 예수님께 세례를 주지 못했겠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다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가장 첫 번째 자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잘 받아내시는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 저도 고장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셨고 부르셨어요. 그 사명이 있죠. 근데 그게 사람의 소리를 들어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걸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일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여기 와서 동민아 너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라 이러면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난 못합니다.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제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걸 잘 감당해 내십시오. 그게 제자예요. 그게 증인이고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부르시면 합당한 뜻이 있어요.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는 거라면 굳이 왜 십자가 그 죽음을 선택했겠습니까? 선택이 아니죠. 하나님 그 길을 가게 하셨으니까 간 거예요. 단순히 믿음이 예수 믿음으로만 끝난다면, 예수 믿습니다로 끝난다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굳이 그렇게 죽음의 길을 선택해 그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반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음이라는 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다. 네가 죽어져야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죽지도 않는데 시작이 안 돼요. 믿음은. 내가 안 죽으면 믿음은 시작이 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시작된 거예요. 나는 믿는다. 이건 내 생각. 하나님은 나랑 넌 나랑 상관이 없다. 십자가로 죽지 않는 사람은 나랑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게 믿음의 시작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알고 요한복음 제가 17장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영생이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그게 뭐 머리로는 알아졌겠죠. 근데 진짜 알아졌느냐? 진짜 알아지면 이제 그 길 가는 거예요. 죽음도 유익함이라 고백하고 그 길을 간단 말이죠. 근데 교회 안에도 여전히 나를 내가 포기되는 게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믿음은 거기부터 시작입니다. 나를 버리는 거. 세례 요한이 자기의 처지나 자기의 상황이나 자기 환경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세례 주는 게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자기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 요한은 빛에 대해서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빛에 관하여 증언하는 자로 보내셨다. 예수님이 빛이고 소망이죠. 생명이에요. 우리도 다 예수님의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비친 것을 드러내는, 증언하는 자로, 뭘로? 우리 삶으로 그렇게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 모두 중요하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아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아는 것, 그게 우리에게 믿음이고 우리에게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것, 설명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더 깊은 세계예요. 이 세상의 하찮은 학문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공부로 해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우리는 못 가지. 공부 싫어하잖아요. 다. 저도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깊은 믿음의 세계를 깨닫게 하는 것을 공부로, 신학으로 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누구에게나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모두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깨닫게 하고 그 깊이를 알게 하고. 그러니까 신학 공부로 해서는 주님과 함께 죽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도록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온 자다. 빛을 증언하라. 오늘 다 우리가 그런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히 그냥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뭐가 다 잘 되길 원합니다. 그런 하찮은 것에 매여 있는 심령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증언하러 온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고 빛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우리의 뜻대로라면 도무지 갈 수 없는 이 길,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깊은 세계까지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 없고 요동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죽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잡은 손을 놓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늘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